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죄와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에 부활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의 전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세상 끝날까지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부활의 그 소망에 우리가 참여하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주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오늘의 이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나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또한 내게 있어서 새로운 부활로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권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조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죽는 순간에 티끌 하나 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또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명예라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아름다움이란 이것도 실상은 생명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죽음과 함께는 다 일순간에 추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 대부분이 이 죽음을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우리 인간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 지으려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 그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며 내가 죽으면 그뿐이라는 이 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죽음이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입니까? 이 죽음 이 다음에는 아무런 삶도 없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만일 죽음이 그대로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 죽음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보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만약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음이란 이것이 끝이고 우리에게 다시 산다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이 삶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 무엇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결국은 허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라든지 또는 자유나 평등이나 선이나 진리나 사랑, 인내나 도덕이나 또는 당등 모든 윤리 같은 것들을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를 행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인내하며 참여해야 하는 이와 같은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빼앗아서 모자라는 이 세상에 남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다 안 되면 남을 죽여버리든지 여의치 않으면 내 자신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말로도 부활 이것이 없이는 진리와 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모든 불의에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비진리를 깨뜨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죽음을 극복한다는 이 사실, 우리 인생의 이 역사 속에 선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세계는 악이 선을 이기고요, 불의가 의를 짓밟게 되어지고 진리가 이 비진리에서 짓눌려버리고 횡포당한다는 이 모든 세상,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남을 죽여버리고 마면은 끝이 온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남을 죽여버리고 처형만 하면 된다고 이와 같은 생각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불의를, 진리가 비진리를, 그리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이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이 벅찬 감격, 이것은 초대교회 때 그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온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산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정의는 영원히 승리한다. 그래서 정의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부활을 하셨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것이고,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이 진리가 영원한 것이 되었고, 사랑 또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바람이나 우리 모든 주장들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진리의 외침이라는 것은 다 쓸데가 없는 메아리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흔히 생각하는 이와 같은 부활, 그 같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 그런 부활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 그의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부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활이라는 것은 다 흙일 뿐인 것입니다. 또 식물계에 보면은 환생이라든지 또는 회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한 겨울 동안에 죽음같이 같았지만은 이 겨울이 지나가면은 그 굳은 땅을 뚫고서 새싹이 올라오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고요, 나비가 다시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되어지고 다시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이와 같은 윤회적인 이런 부활,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육은 죽지만 정신은 영원하고 영원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영혼 불멸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사로 같은 사람, 그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던 사람으로서요, 죽어서 썩어서 그 시체에서 냄새까지 났던 송장이었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나사로를 보세요. 다시 살아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괴로운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그가 역시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도 당하고 다시 병들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고 늙어지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을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만이 참 의미의 부활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옛것에 대한 발전이 아닙니다. 옛것은 완전히 죽어서 이 위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것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참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 부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 새로운 창조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부활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며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부활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비참히 죽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이 바른 이해와 또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사실이 없이는 이 부활의 새로운 창조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그의 심정을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심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루려고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과 모든 희생을 이것을 알기 위한 일에 총동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에 그가 좋아했던 다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있지 아니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입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죽어서 부활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화는 소극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진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부활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깨닫고 그래서 이 부활로서 오늘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서 보십시오.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모든 부인했던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십자가에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약하기만 했던 모든 제자들 하나같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하나같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렇게 순교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 자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면서도 곧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이 사실을 재확인하면서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동참함으로써,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수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이 십자가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저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그 뒤를 부활의 새로운 하나하나의 열매로 우리 또한 영생을 누리는 부활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 이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을 한 생명으로 승리의 찬송 부리며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